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여러분, 시편 곳곳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하는 요청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시인이 자기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요청하고 있고, 한 걸음 더 나가 온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그렇게 목소리 높여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을 향해서도 더불어 함께 찬양하자고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존재들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편의 결론은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거예요. 은혜 베푸신 하나님, 환난과 시험과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자는 겁니다. 참으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 높여 찬양하자고 시편 곳곳에서 시인들은 노래하고 있고, 오늘 무명의 시인, 이름이 밝혀져 있지 않은 시인입니다마는 시편 150편을 쓴 이 시인 역시도 시편을 결론적으로 뭐라고 요청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향해서 찬양하자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6절밖에 안 되는 짤막한 시입니다. 근데 그 150편의 마지막 6절에서 시인은 뭐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 할렐루야라고 끝에 나옵니다만은, 그래서 이것도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끝나는 이 할렐루야 시편 중에 맨 마지막 편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 그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말을 한마디로 줄이면 뭐가 되는 겁니까? 할렐루야가 되는 거예요. 네, 오늘 말씀의 제목도 역시 할렐루야입니다. 시편 150편에는 시작할 때와 끝부분에서 할렐루야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이 요청을 바로 시인이 남겨두었습니다. 특별히 육하 원칙에 따라서 오늘 이 시편 150편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크게 불러봅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하나님을 찬양하되 우리가 언제 어디에서 찬양할 것인가 하는 것이 참 중요하겠지요. 언제 찬양할 것이며 어디에서 찬양할 것인가. 여러분, 본문 1절에 봤더니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의 성소와 권능의 궁창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언제라고 하는 말은 빠져 있어요. 어디에서만 언급을 하고 있어요. 왜 언제가 빠져 있을까요?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언제, 어느 때든지 찬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란 말은 특별히 빠뜨린 것이 아니겠나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시편 113편 2절에 보면은요, 이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찬양해야 되고 내일도 찬양해야 되고, 여러분, 영원까지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찬양할 뿐만 아니라 천국 가서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절에 보니까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즉, 찬양해야 될 장소를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그의 성소란 말이 나오지요. 성소, 거룩한 처소, 거룩한 장소. 어떤 곳이 거룩한 장소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구약시대 때는 그것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던 바로 성막과 나중에는 성전이 바로 이 성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가 되는 거지요. 신약시대 때는 어디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당이에요. 오늘 우리 예배당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찬양해야 됩니다.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거룩한 처소에서 여러분 찬양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곳에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예배하는 이곳에서도 찬양하기를 힘겨워하고 혹시 거부하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은 찬양하지 않는, 찬양을 잃어버린 인생, 엄밀히 얘기하면 믿음이 없는 인생이라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곳, 정말 이곳에서 예배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마음을 쏟아야 됩니다. 온 영혼으로 찬양해야 됩니다. 예. 찬양할 때 너무 뻣뻣하게 이렇게 찬양하지 마시고, 예? 얼굴 근육을 좀 풀 필요가 있어요. 찬양할 때는요. 예. 얼굴 근육을, 여러분 내가 얼굴 근육 풀어야 되겠다 마음을 가지면 풀립니다. 예. 예. 푸세요. 예. 근엄한 표정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예. 얼굴 근육 풀고요. 예. 정말 겸손한 그런 얼굴 표정으로, 정말 은혜를 사모하는 표정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부르세요. 그리고 그 가사를 아는 경우에는 눈을 지그시 감고 그 가사를 음미하면서 불러도 좋아요. 그 다음에 때로는 손을 들고 찬양하거나, 때로는 박수를 치며 찬양하거나, 때로는 여러분 몸을 갖다가 이렇게 흔들면서 덩실거리며 찬양하거나, 어제는 우리의 온 마음과 우리의 온 몸을 들여서 찬양을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의 권능의 궁창은 어딜까요?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만드신 하늘을 얘기합니다. 어디 하늘뿐이겠습니까? 하늘 아래 온 땅에 거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3편 3절에 보면요, 뭐라고 했습니까?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실지로다 그랬어요. 그래요.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어디에 사는 주의 백성들이든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산책하며 길을 걸을 때 참 찬양하기가 좋지요. 그때도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가 차를 운전해서 어딘가를 가고 있을 때 그때도 찬양하면 좋아요. 우리 여성들님들 같은 경우에는 설거지를 하면서 그때도 찬양을 갖다 흥얼거리며 설거지를 하는 거 참 좋습니다. 우리가 길을 걸을 때든지 운전할 때든지 설거지를 할 때든지 어디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면은요,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세요. 찬양하는 우리 영혼 기쁩니다. 행복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바울과 실라는 어디에서도 찬양했습니까? 감옥에서도. 그렇지요. 감옥에서도 매를 맞았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손과 발목에 착고가 채워졌습니다. 참 불편합니다. 힘이 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찬양하기를 잃지 않았어요. 참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이 그 고통 속에서도 부르는 그 찬양 들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그 옥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역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찬양에는 힘이 있어요. 찬양에는 능력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찬양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찬양할 것인가? 여러분 누구를 찬양할 것인가 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무엇을 찬양할 것인가 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과 위대하심을 찬양하라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옵니까?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따라 찬양하라고요? 그의 능하신 행동, 그리고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능하신 행동이 뭘까요? 하나님이 그 크신 권능으로 행하신 중요한 행동이 있습니다. 중요한 사역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놀라운 일, 어떤 일일까요? 많고 많은 일들이지만 특별히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이 그 권능의 손으로 지으셨습니다. 창조 사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여러분 죄로부터 건져내시고 죄 사해 주셨습니다. 구속의 사역입니다. 창조 사역, 구속 사역, 이거는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능하신 사역들이에요. 그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따라 우리는 여러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지으셨는지 몰라요. 다윗 왕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아주 오묘하게 지으셨다고 그는 그렇게 신기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나와요. 왜 우리를 지으셨을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을 부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대요. 그런 목적으로 지으셨대요.
어떤 사람이 행복한 인생일까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진정 성공한 인생일까요? 자기의 삶의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며 성공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지으셨다면 우리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그 삶 그 자체가 행복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존재의 목적에 맞게끔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세요. 내 삶에 얼마나 찬양이 풍성한지 한번 돌아보세요. 혹시 찬송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 아니합니까? 순전히 내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아니면 내 자신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영광받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이득을 얻는 그 일에 여러분 매몰되어져서 온 시간들을 다 바치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내가 영광받는 게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찬양을 받으셔야 됩니다. 더더욱이나 우리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어요. 죄 많은 우리 인생, 이 죄를 씻을 방법이 없는 인생, 죄 때문에 죽어질 인생, 죄 때문에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인생, 그런 불쌍한 우리를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성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모두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구속함을 입게 되어졌으니 이 큰 은혜를 받은 우리, 이 큰 사랑을 힘입고 사는 우리가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목적 때문에 우리를 지으셨대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신령한 복이 뭔가 하면은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해 주신 복이래요. 성자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을 받은 복이랍니다. 성령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도장을 콱 찍어서 바로 인쳐주신 복이랍니다. 근데 그런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예수의 피로 죄사해 주셨고 성령으로 인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신령한 복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이 복을 누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함이 마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아무쪼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축원해 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찬양하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찬양할까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봤더니 악기 소리로 찬양하며 춤추어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9편 2절에 보면 다윗은 이런 말을 하지요.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라 그랬어요.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 여러분, 대통령을 시골 면장 정도로 대접해 주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고 지극히 위대하신 분이고 지극히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너무나도 감사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이름에 걸맞는 그 영광에 합당한 여러분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고 한다면 악기를 동원할 수 있으면 악기를 동원하고 목소리를 높이며 때로는 필요하다면 여러분이 벌떡 일어나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라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입술로만 찬양하지 말고 우리 영혼으로 찬양합시다. 껍데기만 부르는 찬양 말고 우리 속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무미건조하게 찬양하지 말고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가만히 앉아서만 찬양하지 말고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을 춤추어 찬양하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부끄러워가지고 일어나서 춤을 추는 건 고사하고 손을 드는 것조차도 주변 사람들 눈치 보이고 이럴 때가 있지요. 이제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무슨 사람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 눈치 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이에요. 어린아이들이 엄마 아빠 앞에서 그저 재롱 피우듯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다 어린애예요.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때로는 애교 섞인 모습으로, 때로는 방긋방긋 웃어가면서, 때로는 춤추고 덩실거리면서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재롱하며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근엄한 얼굴로 막 굳어진 그 표정으로 말입니다. 아이고, 바라보기만 해도 너무 부담스러운 그런 얼굴로 찬양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오늘 악기도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전부 8가지 정도가 소개되고 있어요. 6절밖에 안 되는 짧은 그 시편 속에 8가지 악기가 소개되고 있어요. 3절부터 5절까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그래요. 왜 우리가 이런 걸 다 동원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최고의 하나님이잖아요.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동원할 수 있다면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교회 안에 아름다운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기꺼이 형편이 되고 믿음이 되는 분들은 그걸 위해서도 헌신할 줄 알아야 되고요. 어쨌든 우리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우리의 온 마음을 쏟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는 참으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참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고 우리의 감사를 표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찬양이에요. 그냥 굳은 표정으로 아무 감흥 없이 입만 뻥거리고 있으면 감사를 잃어버린 인생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모르는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속에 울분이 가득하고 불평 원망이 가득하면 바깥으로 뭐가 튀어나옵니까? 화가 튀어나오고 아니면 욕설이 튀어나오고 막 이런 게 튀어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잠겨져서 하나님의 은혜 풍성히 받아 우리 심령이 주의 은혜로, 하늘의 은혜로 채워지면은요, 자연스럽게 누가 뭐라 안 해도, 하라 안 해도 자연스럽게 터져 나오는 것이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 가운데는 감사가 그득하게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에는 끊임없이 찬양이 흘러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받은 인생이며, 이런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며, 이러한 인생이 진정 성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옆에 있는 분들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는 행복한 인생이 되십시오. 할렐루야. 예. 마지막 4번째입니다. 누가 찬양할 것인가? 누가? 아무리 찬양의 이론을 많이 배워도, 아무리 찬양하는 악기를 많이 동원해 준비해 놓아도 찬양해야 될 내가 쏙 빠져버린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찬양하는 일에 내가 동참해야 됩니다. 찬양하는 곳에 내가 거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 앞에 지음받음을 깨달은 나, 하나님의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나, 네? 내가 이 찬양하는 자리에 동참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돼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시인은 6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랬어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생명이 있는 자마다 다 하나님을 찬양하래요. 오늘도 살아있음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오늘도 호흡할 수 있음이 얼마나 큰 은총입니까? 얼마나 큰 감격입니까? 어떤 분들은 나중에 형편되면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그때도 찬송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잘 해보랍니다. 아이고, 지금은 너무 바빠서요. 지금은 너무나 피곤해서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편 146편 4절 말씀이죠.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을 나중에 찬양해야지 생각하십니까? 나중에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 생각하십니까? 호흡이 끊어져 버리면 그날에 그 모든 도모, 그 모든 생각이 다 소멸돼 버린답니다.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정말로 중요해서 나중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고 한다면 나중에 하지 마시고 지금 하시기 바라요. 지금 찬양해야 됩니다. 지금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감사해야 됩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 친지들 지금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일은 지금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호흡이 붙어 있을 때 찬양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하며 산다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며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에겐 기쁨이고 감격입니다. 은혜지요, 은혜. 그래서 우리가 참 살아계신 하나님, 내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우리가 늘 흥얼거리며 찬양하며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몰라요. 이 행복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 우리 시편을 가장 많이 기록을 했죠. 그 시편에는 다윗의 시가 한 절반 정도가 됩니다. 150편 가운데 73편이니까 약 절반이죠. 많은 시편을 남겼습니다만 그는 왕위에 올라가도 여전히 겸손한 마음으로 나의 진정한 왕이 되신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찬양했던 인물이에요. 찬양대를 4천여 명이나 조직을 해갖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앞장섰던 인물이고요. 예? 그가 남긴 이 많은 시편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한 찬송시였어요. 그리고 그는 직접 수금을 타면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했습니다. 찬양하기 위해 앞장섰던 그는 여호와는 나의 찬송이시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찬송 그 자체가 되신다는 거예요. 모세도 비슷한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홍해를 갖다 건너지 않았습니까? 홍해를 건넌 다음에 출애굽기 15장에서 온 백성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호와는 나의 노래시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나의 찬송 그 자체가 되시며 하나님은 내 노래의 제목이 되십니다. 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간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인생이 겸손하게 낮아져야지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인생이 당연히 감사할 줄로 알아야 되겠지요. 겸손하게 낮아진 인생, 감사할 줄 아는 인생이, 여러분, 그 입술을 통해서 그 감사를, 정말 그 은혜를 표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찬양인 거예요, 찬양.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잃어버리며 살면 안 됩니다. 시편의 마지막 결론도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요, 참으로 우리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아니시겠습니까? 우리의 남은 생에 찬양하며 사는 복된 생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는 곳에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찬양하는 곳에 악한 마귀는 쫓겨갑니다. 네. 찬양하는 곳에 여러분 기쁨이 임합니다. 찬양하는 곳에 행복이 있습니다. 찬양하는 곳에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일평생 찬양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삶의 매 순간마다 호흡이 붙어있는 동안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복된 성도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해 드립니다.